오늘은 시편 39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9편 역시 그 표제어가 알려주듯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 역시 38편과 같이 죄 용서를 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먼저 1절에서 죄를 짓지 않고자 자신이 굳게 다짐했던 사실을 언급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행동으로는 물론이요 말로조차도 죄를 짓지 않겠다고 굳은 다짐을 했는데 심지어 악인이 자신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과 관련하여 어떤 말을 하다가 자칫 자신 역시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그런 상황에서도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자는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은 이런 상황을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악인들이 다윗 자신에 대하여 악을 행하거나 비방할 때에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그러다가 혹여 죄를 지을까 하여 자신을 위한 변호조차도 섣불리 하지 않고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쩌다 악인의 조롱과 비방을 받게 되었을까요? 9절부터 11절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은 다윗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대적들의 비방에 대꾸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물고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은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처해 있지만 자신을 비방하는 원수들은 동일하게 죄를 저지르고서도 뻔뻔하게 자신을 향한 비방을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끓어오르는 분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계속되는 원수들의 비방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그것을 호소합니다. 3절부터 6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단순히 모든 인생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 뼘 길이만큼밖에 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이유, 없는 것 같을 정도의 짧고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은 죄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조차 함부로 입을 열지 않을 정도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굳은 다짐을 하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그 일에 실패하여 굳게 닫았던 입이 터져 죄를 지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지닌 죄인 된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7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8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악한 자들로 인해 죄의 유혹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대적들의 조롱과 비방이라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그래서 입을 굳게 다물고 그 징계를 감당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죄 짓지 않는 일이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자신 위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거두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어주지 않으시면 자신은 그 징계를 받는 중에도 죄 짓는 일을 멈출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원수들의 조롱과 비방이라는 징계가 그쳐야만 자신이 죄의 유혹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12,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멈출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굳은 다짐을 하더라도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과 그에 따른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시편 39편의 노래를 통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죄를 벌하시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결코 우리의 소망일 수 없습니다. 11절이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며, 다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즐겁고 소망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